오늘 말씀의 제목은 낙심과 좌절의 길목에서입니다. 이제 오늘까지 해서 요한복음 강의를 마치게 됩니다. 요한복음을 이제 연초부터 이제 오늘 6월 마지막 주까지 거의 6개월 가까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기록으로 대부분의 복음서가 마치는데 요한복음은 이제 뒷부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그런 장면까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 부활하신 사건은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는 너무 익숙해져서 그러려니 하는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지금 앉아 있지만 당시 제자들에게는 예수님 부활하신 사건보다 놀라운 일은 없었습니다. 그보다 더 흥분된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자세히 읽어보면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그들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오히려 낙심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을 만나주시기 이전에도 2번이나 부활하신 다음에 만나주셨는데 그들이 2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내린 결론이 뭐냐면 다시 고기잡이로 돌아가는 겁니다. 다시 어부생활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 제자들이 도대체 왜 이랬을까? 어째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알고도 또 보았으면서도 이렇게 낙심에 빠져 있었을까?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심지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는 이제 끝났어. 우린 이제 다 죽었어. 그런 좌절감이 그들에게 들어왔던 겁니다. 그래서 디베라 바닷가로 다시 돌아간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은 다 무너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제자들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어왔을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우리를 제자로 받아주실까? 인정해 주실까? 아유, 말도 안 돼.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도망쳤는데 예수님이 오시더라도 우리가 알아서 그 자리 비켜드려야지. 아마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2번이나 만나고 나서도 그 마음이 더 비참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다른 사람 다시 불러다가 제자 삼으시고 이제 우리는 그냥 잊어버리세요. 우리는 그냥 버리셔도 돼요. 근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자기들의 본업이었던 고기 잡으러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우리 역시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도 다 영으로 만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또 죄에 무너져서 우리 안에 좌절과 낙심이 찾아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하게 서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교회에 들어와서도 하나님 정말로 나 부끄러워서 내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나? 예배하나? 내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구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이런 나를 과연 기억이나 하실까? 내가 그동안 하나님 얼마나 실망시켜드렸는데 하나님 절대 내 기도 들어주실 리가 없어.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있을 때가 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서 삶의 의욕도 다 잃어버리고 이 낙심과 좌절의 그 길목에 서 있을 때에 하나님 볼 면목도 없고 하나님의 축복도 믿어지지도 않고 기도할 용기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낙심과 좌절의 길목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본문을 통해서 3가지로 함께 살펴보고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분별하고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이 찾아올 때, 좌절이 찾아올 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또 베드로처럼 이렇게 죄를 짓고 낙심하고 실패했다 할지라도 판단은 바로 해야 된다.
판단, 분별은 바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고 마귀가 원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다시 일어서는 것이고, 마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아주 폭삭 망해버리는 것입니다. 완전히 무너져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할 수 있고 죄에 빠질 수 있고 낙심할 수 있어요. 어떤 실패 가운데 우리가 있건 간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무엇이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절대로 포기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는데, 예수님은 이미 그 전에 베드로가 그렇게 할 것이라고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 사탄이 너희를 붙잡고 막 흔들 것이다. 그것을 이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 너 나중에 나를 부인하게 될 텐데 그 때문에 너 낙심할 거야. 근데 그 뒤에 뭐가 있는지 알아? 바로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베드로를 아주 그냥 주저앉히려고 마귀가 온갖 역사를 다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마귀가 주는 낙심에 빠져가지고, 그 좌절감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못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오직 듣는 것은 마귀가 주는 참소만 듣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참소만.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들으면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들으면서도 마귀가 주는 소리만 듣는 거예요. 나는 아니야. 나는 저기서 배제됐어. 나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을 거야.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어. 떠나셨어. 하는 그런 마귀의 소리만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과 베드로가 낙심과 좌절에 빠졌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용서와 은혜와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러 오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단 한마디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앞에다 놓고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위로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이미 예수님은 너희를 다 용서하셨다, 그 말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제자들을 만나러 오실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진작에 그냥 다른 제작감을 찾으러 다른 사람들 만나러 가셨겠지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렇게 배신하고 떠나버렸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풀이 하시려고 찾아오셨다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것도 2번씩이나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낙심에 빠진 제자들에게는 그 말이 들리지도 않았고 그 말이 믿어지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우린 잘 압니다.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자신을 못 박아 죽이는 그 로마 병정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잖아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짓을 모르고 있습니다라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셨습니다. 또 아까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할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셨고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도 하셨어요. 이미 베드로가 어떤 시험을 당할 것도 아셨고 그 시험에서부터 다시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에 빠지고 나면 그 세상 없는 말씀을 주셔도 그 말씀이 잘 귀에 들어오지 않고 믿어지지도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식대로 하나님을 생각해요. 하나님도 나에 대해서 실망하셨을 거야. 나를 버렸을 거야. 나 같은 자에게 무슨 관심이나 있으시겠어? 그런데 여러분, 전혀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생각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본입니다. 기본입니다. 평소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믿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이 낙심스러운 순간에 빠져봐야지만이 우리의 믿음이 어떤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낙심스러운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도 그때도 믿어진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믿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다 맡길 수 있을 정도로 믿어진다면 그게 여러분 진짜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는 거예요. 기가 막힌 수렁에 빠졌어도 사람들이 다 나를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는 그런 자리에 있어도 주님의 이 사랑이 믿어져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떤 처지와 어떤 형편에서도 주님의 그 사랑과 용서와 은혜, 우리를 향하여 복 주시려는 그 계획을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믿고 일어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분별하셔야 됩니다. 근데 분별하지도 못하고 여전히 낙심 가운데 헤매고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그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오늘 여러분 낙심과 좌절의 길목에 서 있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진실로 하나님 믿기를 원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세워서 다시 사명의 자리로 보내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진정한 믿음의 눈이 뜨여질 때까지 주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디베라 바다로 고기를 잡으러 간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21장에서 세 번째 이제 만나러 오신 거예요. 앞에 20장에서 두 번 만나셨고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그들은 정말 처절하게 무너졌어요. 낙심 가운데 빠졌어요. 바닷가로 고기를 잡으러 갔지만 밤이 새도록 고기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바닷가에 서서 말씀하세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누가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 말씀이 귓가에 들리니까 베드로가 그냥 무의식 중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더란 말입니다. 그랬더니 물고기를 어마어마하게 잡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 즉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외쳐요.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그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벗었던 옷을 그냥 다시 걸쳐 입고 바닷물에 뛰어들어 예수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숯불을 피워놓고 떡을 굽고 계시고 그리고 방금 잡아온 생선 가져오라 해서 고기도 구워서 제자들에게 먹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고생하는 것 안타까워서 안쓰러워가지고 많은 고깃대를 몰아줘서 힘나게 해주신 것일까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제자들이 지금 낙심과 좌절에 무너져 있잖아요. 그것을 다시 이기고 일어설 수 있는 믿음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보다 더 큰 용서의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숯불을 펴놓고 떡과 고기를 구워서 먹여주신 정말 우리를 받아주시는구나, 용납해 주시는구나, 용서해 주시는구나, 다시 나를 통하여 역사해 주시려고 하는구나, 제자로 받아주시는 거구나, 그렇게 여기라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수영 강사가 어린이들을 수영을 가르칠 때에 이 아이들이 이제 밑바닥이 닿지 않은 깊은 물속으로 데리고 간대요. 그리고 그 물 위에다가 등을 대고 누우라 합니다. 그럼 아이들이 금방 그렇게 누울 수가 있어요? 없지 않습니까? 너무 죽을 것 같아요. 두려울 것 같아가지고 막 강사인 그 사람을 그냥 매달리고 그냥 핥히고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그러니까 뭐든 붙잡으려고 막 발버둥을 친대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결국 이 아이들이 물 위에 누울 수 있게 됐대요. 그리고 오히려 물이 자기를 지탱해 준다라는 것을 믿게 되었을 때 그때부터 물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다. 물이 나를 지탱해 주는구나. 그때 그것을 체험으로 알고 난 다음에 아이들의 얼굴에 피어나는 그 놀라움과 그 미소가
너무너무 보기 좋더라. 그러니까 일단 물 위에 뜰 수 있다면 그 다음 과정부터는 이제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진다고 그렇게 말하더래요. 근데 그게 꼭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과정이 똑같다. 여러분, 믿음이란 죽을 것 같은 낙심 속에서도 주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이것은 그냥 말로 듣고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내가 실제 경험해봐야 알아요. 경험해봐요. 디베랴 바닷가에 고기 잡고 있었던 제자들 찾아오신 예수님이요, 오늘 낙심 중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다가오세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내게도 찾아오셨다, 주님이. 내가 지금 어떤 어려운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찾아오셔서 다시금 말씀해 주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겠다.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거기에 대한 진정한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신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다시 믿음의 눈을 뜨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변함없이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럼 주님께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의 눈을 뜰 수 있을 때까지 우리를 다시 만져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믿고 따르는 그런 기적의 삶을 여러분 사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낙심과 좌절과 원망과 두려움과 염려에 빠져서 평생도록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양자택일 하셔야 됩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잘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도 그냥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배 위에서 더덜게 그물 던졌다가 집었다가 던졌다가 집었다가 그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저 바닷가에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라는 그 음성만 들었어요. 예수님인지도 모르고 그 음성만 듣고는 자기도 모르게 그 음성에 순종해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을 뿐이에요. 그랬더니 153마리나 되는 물고기 잡았어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 지금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 마음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음성을 여러분 들으세요.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는 기적이 나타나요. 기적이 나타나요.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또 여러분의 일터 사업장에서 분명히 여러분 마음속에 거하고 계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돼요. 주님 바라보면. 주님 바라보면. 어떤 음성을 듣겠습니까? 저도 너무나 많이 듣는 음성들이에요. 기도하라. 나를 신뢰하라. 어려움 속에서도 찬송하라. 감사하라. 성도들과 연합해라. 그 음성 들으면 순종해야죠. 하라고 들려주신 음성인데 순종을 안 하고 끝까지 버티면 미련한 사람이잖아요. 그 음성에 순종하게 되는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사업장 일터에 회복의 기적이 나타나요. 정말 나타납니다.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릴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안 되나 봐요. 전 자격이 없어요. 저는 못해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 역시 하나님 믿지만 자주 습관적인 죄로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마음의 죄도 있고 행위의 죄도 있습니다. 목회를 한다고 하지만 목회적 소양이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저 때문에 교우들이 상처받았다는 말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이것 좀 보세요. 저 이런 놈이에요. 저 이것밖에 안 돼요. 저 지지리도 못 났습니다. 근데 저를 어떻게 사용하시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막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기도 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좀 능력을 주셔서 좀 목회 좀 잘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좀 좋은 남편, 좋은 아빠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막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울었어요. 마치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래서 사명 받아요.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 그랬는데 모세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저 못 가요. 다른 사람 보내세요. 저는 너무 부족해서 거기 가서 말 한마디도 하지도 못해요. 그렇게 해서 막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했잖아요. 근데 그 모습이 저의 모습이더라고요. 또 그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한 우리의 모습.
그런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너는 나만 바라봐. 진정한 믿음의 눈을 내가 뜨게 할 거야. 그 눈이 열리게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지신 저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가 깨달아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은혜 앞에 추악하기 짝이 없는 이 내 마음속에 너무나도 거룩하신 주님이 들어와 계시다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진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능력으로 목회하고요, 그 주님의 능력으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나만 바라보면 부족한 거 투성이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주님이 이렇게 부족한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 표가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교회예요. 없는 것만 보고 낙심하고 좌절했는데 믿음의 눈이 띄어지니까 제 안에 계신 그분이 보이더라고요. 너무나 엄청난 것들을 내가 받고 누리고 살고 있구나라는 것이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잖아요. 낙심 마귀가 주는 겁니다. 마귀는 목적이 분명해요. 우리를 좌절시키고 넘어뜨려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게 마귀가 하는 역할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알았다면 오늘 좌절과 낙심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것을 붙들고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베라 바닷가에 찾아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어루만져 주셨던 것처럼 오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는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도 이렇게 만져 주실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눈을 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께 사랑의 고백을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어루만져 주신 제자들 낙심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들에게 주님께서 다시 사명을 맡기셔요. 특별히 베드로에게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이루어질 초대교회, 초대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을 맡아서 목양할 책임을 맡겨주세요. 그게 15절부터 그 장면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한 번 물으시고 두 번 물으시고 그리고 세 번째 주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베드로가 가슴이 떨렸을 거예요. 아, 정말 내 마음을 좀 주님께 드러내 보여드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마 그러면서 자기가 그 다굴기 전에 그 컴컴한 예수님이 끌려가시는 그 곳에서 자기가 주님을 3번 부인한 그 일이 생각났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마지막 주님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제가 비록 주님 3번 부인한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이지만 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저를 다시 찾아주시고 제게 이렇게 사명을 다시 맡겨주신 그 주님 저는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가슴 절절한 사랑의 고백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3번째 고백을 드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3번 부인한 죄를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와 양떼들을 그에게 맡겨주시는 겁니다.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도 여러분 한때는 자신이 이렇게 실패자가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해보지 못했을 거예요. 베드로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 보면 얼마나 자신감 있고 당당한지 모릅니다. 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갈 거야. 다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거야 하면서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믿음을 보였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그랬던 베드로가 지금은 자기가 실패자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을 어찌 잊을 수가 있겠어요. 그랬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올 때마다, 큰 문제를 만날 때마다 베드로는 아마 이렇게 외치면서 일했을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닥친 십자가도 외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평생토록 예수님, 저는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며 살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이 고백이 베드로에게 능력이 되었어요. 왜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그 고백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엄청난 일을 이루셨어요. 한 번 설교했는데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일을 이루셨어요. 그게 베드로의 능력입니까? 아니죠. 베드로가 무슨 언변이 있고 무슨 지식이 있어서 무슨 대단한 어떤 그런 게 있어서 아닙니다. 그 안에 계신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사역하는 동안에도 배신하는 일도 많이 만났을 거예요. 속썩이는 사람도 많이 만났을 거예요. 근데 그 어떤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베드로는 이제 누구를 배은망덕하다거나 배신자다 그러면서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자신이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자잖아요. 근데 그 죄에서부터 용서받고 회복되어서 다시 사명받은 자인데 이제 어떤 사람 만나도 그는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실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쓴 성경, 베드로전서 후서를 읽어보면 베드로가 어떤 사람 되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베드로는 정말 용서의 사람이 되었고 정말 사랑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과 9절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베드로가 썼습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주라. 본인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렇게 하라는 말씀을 할 수가 있겠지요. 이렇게 용서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양은 진짜 음매하는 양이 아니라 동물 양이 아니라 사람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 중에 가장 어려운 십자가가 사람 십자가더라고요. 사람 십자가. 오늘 저와 여러분 중에 이 사람 십자가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도무지 무슨 능력, 무슨 힘으로 사람 십자가를 질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맡긴다 하시면서 요구하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사랑해라.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열쇠예요. 그것이 능력입니다. 사람 십자가는 또 그 어떤 십자가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칠 수 있어요. 그 고백 속에서 사람 십자가를 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물으셔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실 그 말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물어보잖아요. 너 나 사랑해? 당신 나 사랑해? 하고 물어보잖아요. 왜요? 내가 그를 사랑하니까 그에게도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확인해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우리 아들, 딸에게 아빠가 너를 사랑해. 너는 나를 사랑하냐고 항상 물어봐요. 왜요? 제가 아이들을 사랑하니까. 우리는 다 주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 증거예요. 그래서요, 오늘 그 질문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 주님께 고백해드릴 차례입니다. 이미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사랑 고백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도 주님을, 당신을 제 마음을 다, 목숨을 다, 힘을 다, 뜻을 다하여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진정으로 그 고백을 들으시면 그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낙심과 시험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자유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안에서 복음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주님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인생, 그런 능력 있는, 그런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죄에 무너지고 낙심과 좌절에 빠지고 헤매고 다닐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디베랴 바닷가에 찾아오셨던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다시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처럼 용납해 주시는 은혜, 그 은혜를 늘 생각하며 맡겨주신 사명,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겠사오니 주여 우리와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